오늘 두려움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앞에 부분만 조금 그 배경에 대한 부분만 하고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포인트만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안 남겨놓은 그 시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 멱살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하면서 계속 모세 멱살 잡고 흔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고라의 반역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역함으로, 또 심지어는 불신함으로 이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이렇게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거의 다 갈려서 이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 거의 다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장을 봤는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전쟁 나가면 계속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쟁을 나가면 이기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상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이제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고 저거 뭐 애굽에서 좀 나왔다고 뻐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만 40년 동안 뺑뺑 돌던 존재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40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분명 못한 존재인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 이렇게만 하면 주님만 잘 따르면 우리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새를 점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넘버스입니다. 사람을 셌다라는 거죠. 백성의 숫자라는 뜻인데 백성을 카운팅하는 거죠.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백성을 카운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2지파야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해갖고 남자가 몇 명이에요? 한 60만 명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뒤에 가면 또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또 카운팅하는 게 나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카운팅하는 거죠. 근데 사람 숫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또 60만 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싹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우뚝 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형제에 진을 쳤습니다.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쳤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서 그냥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원 인구가 125만 명이었거든요. 엄청나죠. 대구 인구가 그 전에 제가 살았던 데가 또 대구인데 대구가 한 250만 명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 도시에 있는 엄청난 그 숫자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 아파트를 짓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당시는 어땠어요? 수직이 없잖아요. 다 수평이잖아요.
25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서 살려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정말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정탐꾼들이 왔다가 기겁을 하는 거죠.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달려들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오합지졸 같았고, 뭐 기껏해야 그 전쟁 도구도 없어서, 칼도 창도 없어서 그냥 쟁기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는 낫 들고 삽 들고 와서도 이겨버리는 민족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제 슬슬 어깨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렇게 모압 형제의 진을 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실은 오늘은 2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쪽에서 시각을, 다시 말해서 적들의 시각, 모압의 시각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승리해서 좋은데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원수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잠도 자고 쉬어야 되고, 뭐 영적 전쟁에서 뭔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들도 나 같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난 뒤,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난 뒤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 승리의 기쁨에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조용할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도 원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밑 작업 중이다라는 거죠. 물밑 작업 중이다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지요. 네, 백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도한 새, 하얀 새, 백조가 호수를 잔잔하게 흐르듯이 쫙 가는데, 실은 그거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물 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물갈퀴로 막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는 아주 도도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겉과 속이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해,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그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더 많으셔서 충분히 세상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원수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가 뭔가 좀 승리한 그 승리감에, 성취감에 좀 만족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걸 좀 오래 좀 유지시켜주면 좋을 텐데, 얼마 안 가서 또 바로 또 다른 시험거리와 또 공격을 주시는지, 우리 참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시각에서 보면 저쪽 사람들은, 네, 원수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걔네들도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네, 지금 그 상태에서 얘네들도 무언가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네, 상대편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전략, 계략을 짜고 상대에 맞는 그 유혹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고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성도들, 백성들은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을 깨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눈치채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100%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원수들의 전략이나 어떠한 공격들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보다는 더 빨리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또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하면 그 공격들을 빨리 알아채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때 좀 크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예언이 이제 24장까지 나오고 25장에 가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모압이 이제 전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전략을 쓴 거죠. 근데 그 전략이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사단이 나를 테스트하겠다 하면 어떠한 테스트거리로 오겠나라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리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왜 내 약점을 알아야 될까요? 네, 원수가 그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내 약점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며 음란함으로 다가올 거고, 내가 어떤 교만함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는 어떤가를, 그리고 내가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을 유혹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이밀 겁니다. 잘하는 거, 강점인 거, 그거는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약점인 거, 잘 못하는 거,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갖고 그쪽을 공격으로 이제 구멍을 뚫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들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네, 실제적인 보디가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원수들은 또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것도 다가오긴 하지만 또 영적인 거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파수꾼, 보디가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입술로 진짜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대뇌 전두엽을 통과하지 않고 막 튀어나온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에 들면서 내가 또 시험거리에 빠지고 또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이나 또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질병이 안 걸릴 수가 없지요. 다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치거나 질병이 걸릴 수가 있지만 악한 원수가 주는 병마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 원수가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넘어짐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또 넘어져도 쉽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원수가 그 부분을 두려움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고 이렇게 다가오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확 다가와요. 그러면서 내 약점이기 때문에 와,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각을 또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원수의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모압 왕의 그 발락의 시각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압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2절, 3절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장로들을 모압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이들은 그냥 소떼들처럼, 얘네들이 소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초토화되듯이 지금 얘네가 한번 우리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인 발락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너무 두렵다.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그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들의 왕인 발락에게 두려움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새로운 전략을 하나 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니라 이 상대편 원수의 시각에서 보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싸워도 뭔가 저들의 신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시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말은 내 신이 더 세냐, 네 신이 더 세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갖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기면 내 신이 더 센 거고, 제가 이기면 제 신이 더 센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인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쟤네 신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덤벼들지는 못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 깨진 거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전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간다라는 거죠. 아이고, 어릴 때는 이게 얼마나 헷갈렸는지, 발락인지 발람인지,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주술사인지 이게 맨날 헷갈려. 발락이야 발람이야 막 그러면서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크고 나서 이제 원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제 쉬운 게 뭐냐면,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말락 하잖아요. 멜렉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락도 왕이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왕자예요. 네, 이제 나도 왕이다라는 뜻인 거죠. 애굽의 그 왕의 이름 뭐예요? 바로잖아요. 바로가 파라오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떤 단순한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왕 누구예요?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당시에 또 주변에 있던 족속들에게도 야, 니네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는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십볼의 아들 발락인데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갑니다. 정말 모압의 장로들과 수많은 복채들을, 엄청나게 많은 복채들을 가지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돌이라는 것이 어딘가라고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에서 여러분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지금 발람이 사는 곳까지 가는데 거리를 대충 학자들은 약 600km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20일 정도 걸린 거예요. 왕복 40일이 걸리는 거죠. 지금 정말 먼 곳에 있는,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저쪽 어딥니까? 신의주에 있는 무당을 부르러 간 거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러 갔는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부산에서 그 신의주까지 사람 보내서 데려왔겠습니까? 근데 실은 부돌이라는 곳이 이런 주술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거기서 제일 유명한 주술사 한 명을 택해서, 야,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받는 거 알아. 네가 와서 좀 우리에게 우리 대신 저주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죠. 무력적으로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영적인, 주술적인 이런 무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르러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발락과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600km 거리에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올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압에는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주술사가 없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모압에 있는 주술사들도 지금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고,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네들 안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안에 무언가 있는데도 내 안에 이게 보이지 않고 자꾸 외부의 것을 찾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두려웠던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거의 다 한 번씩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웠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두려움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그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우리를 무언가 어디로 계속 끌고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계속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합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점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네,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내가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이것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두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발락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은 발락은 오늘 유명한 주술사를 부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어서 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내가 뭔가 신앙이 있어서 어떤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어떤 것이든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신과 엘신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알신의 대표적인 신은 뭐예요?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엘신은 엘로힘 할 때,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신을 말합니다. 실은 이게 고대 근동 안에 있던 사람들 안에 있던 개념이에요. 근데 알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있어요. 내가 성전, 제단을 쌓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부르면 신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바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엘시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분의 뜻과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분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원할까요? 더 전능한 엘신을 원하기보다는 내게 복을 주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알신을 원하는 거죠. 오늘 발락이 찾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상숭배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발락은 그들의 두려움을 뒤집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주술사를 찾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복채를 보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발람은 처음에는 복채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야, 지금까지 내가 본 복채 중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쪽 신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너희들 잠깐 좀 기다려봐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가지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 모압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안 갈 거야. 너희들 알아서 가. 나 그 신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락이 포기합니까?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과 또 더 많은 복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백지수표를 딱 끊어주는 거예요. 야, 발람, 너 우리 모압에게 와봐. 그러면 모압의 이 모든 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어. 잘하면 내가 내 이 왕도 물려줄 수가 있어. 우리만 살려준다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준다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이번에 혹합니다. 솔직히 발람이 첫 번째 이 복채를 무르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우와,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저거 복채 내 건데 얼마나 아까워했을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 발람에게는 안타까웠던 사건인데 다시 또 한 번 온 거예요. 우와, 이거 두 번째 기회다. 이것도 놓치면 이제 다음에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섰을 겁니다. 두 번째, 이 파격적인 제안에 마음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나중에 재물과 권세가 탐이 나서 두 번째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물은 포기 못해 라는 거지요. 또 자기의 안위와 이 출세를 향한 이 세속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계속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거잖아요. 계속 제안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발람이 거절하지 못할 만큼 그거를 어떤 걸 주니까 발람이 그거를 결국에는 마음으로 덥석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욕심이 있으면 눈에 가려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눈이 가려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발람의 대답은 좀 뭔가 단호해 보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안 간다고 했잖아.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여지를 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오늘 밤 여기서 지내고 가. 내일 아침에 다시 결정하자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이미 발람의 마음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또 그 신을 만나서 좀 뭔가 좀 더 설득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의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의 특징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또 이러한 제안은 뭔가 두 개가 중간에 있는 지점은 없을까? 그러면서 그 지점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 딜을 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정도 머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통 뭐라고 하실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러 오셔요. 근데 그러면 저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네, 거의 대부분 하세요 합니다. 왜요? 이미 마음 정하고 온 게 보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안 들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온판 깨지고 와갖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네. 근데 실은 그렇게 한번 온판 팍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내가 이미 마음을 한번 딱 먹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은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그 악한 것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은 이 발람은 가다가 이 20절 이후에 보면, 21절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나귀가 3번이나 자기 길로 안 가고 계속 가다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는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무언가를 딱 판단하고 비판하고 뭔가 이렇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이 실은 잘 안 들려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좀 속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고 다가온 감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금 말한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수치심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냥 감정을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두렵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뜻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은 그 두려움이 찾아올 구멍들이 없는데, 음성을 안 듣고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실은 원수가 두려움을 통해서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뜻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옛날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힘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원수가 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얘가 그 다음 무엇을 선택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다른 불의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평소에 잘 다루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거 있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네, 평소에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두려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진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빨리 전환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계속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두려울 때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방법,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평강하냐 두렵냐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평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탐욕이 이루어져서 기쁜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적인 내 영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두려움으로 뭔가 나를 빨리 재촉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원수가 일으키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네,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물론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안 두렵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 안에서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죽음이 가져오는 이 공포, 두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내가 십자가를 통과 못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계속 그 부분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겁이 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제대로 구하시고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악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여러분의 믿음으로 뒤집으십시오. 여러분 평강함으로 뒤집으십시오. 그러면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또 원수가 훅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불안함과 걱정, 의심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 이젠 좀 평안하다. 그런데 갑자기 또 뭐가 빵 터지면 뭐라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왠지 너무 평안하다 했어. 좀 오래 가나 보다.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런데 이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확 와도 그런 일들이 빵 터져도 이제 쉽게 잘 안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심지가 굳어져 있고 평강함 속에서 태풍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태풍처럼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내 마음은 평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어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결정이 있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고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온전한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불안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며 온 인류를,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두려울 때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계속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신앙이 되게 하셔서 진짜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이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울 때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건강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의 노후들까지도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 또 재정적인 부분들, 아버지 진로에 대한 부분들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영적인 주님 이 상태를 깨어서 계속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을 주님 걸러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한번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 통과하고 광야를 건너 통과하고 이제 남은 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것들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그 영역들을 주님 십자가 안에 던져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번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완전히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그 방향들 다 완전히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완전히 없는 부들부들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상태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한번 죽는 경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완전히 주님 나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영역, 불안하고 두려운 영역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던지며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완전히 죽을 때 아버지,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영역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완전한 역전의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한번 죽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던집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생업에 있는 또 모든 문제거리들, 또 나의 진로들, 하나님, 나의 건강과 또 사람 인간관계와 하나님, 교회에서 또 모든 관계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재정에 대한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참된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그 평강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께 이용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압의 발락과 발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이 잘못될 것만 같은 내 건강이나 나의 생업이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잘못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헤매이고 있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함 속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뒤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위에, 또한 전생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평강함을 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